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결론으로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는데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첫째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완전히 받아주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 영혼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그것을 발견할 때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왜 사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중요한 거죠. 단지 돈이 많으면, 혹은 건강하면, 오래 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물론 그것은 행복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서 왜 사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것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참 혼란한 시대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평론한 글을 보았는데요, TV를 보면 뭐 요즘엔 인터넷,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TV 속에 나와 있는 세상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TV를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다.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TV 안에 천국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얼마 안가 TV 안에 우리의 현실인 지옥이 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TV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 여러분 다 보시죠? 근데 TV 광고의 특징은 내가 TV 광고를 봤는지를 모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TV를 탁 뜨면 TV 광고가 나옵니다. 아파트 광고가 나와요. 아파트 광고 보셨죠? 아파트 광고 뭡니까? 이 아파트에 살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쾌적하고, 거기 보통 홈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쫙 이렇게 있죠? 그 밑에는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있죠? 그리고 아빠는 어때요? 네, 아빠는 잘 안 나와요. 아빠가 나오면 약간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지 보통 아파트 광고 그렇죠. 그래서 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고 저 아파트에 살면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어떤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까? 자동차 광고. 자동차, 이 정도 차를 타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이 정도 차를 타면 내가 존중받을 수 있지. 난 인정받는 거야. 내 나름 의미를 찾은 거야 라고 보여줘요. 아주 멋진 자연 풍광이 있는 곳을 먼저 자동차가 이렇게 쫙 이렇게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화장품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화장품을 광고로 쓰면 마치 거울을 볼 수 없는 내 모습이 저 나와 있는 그 예쁜 탤런트의 모습같이, 이 화장품을 쓰면 내가 더 예뻐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더 사람다워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TV 광고는 그렇게 말해 주지요. 젊은 사람들 어때요? 스마트 기기 보면 어떻습니까? 휴대폰, 노트북, 뭐 아이패드, 뭐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쓰면 나는 힘을 가질 수 있어. 이걸 쓰면 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어. 내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삶에 내가 멋지게 개척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쓰지 않으면 난 뒤처질 수 있으니까 나도 이걸 해야 돼. 그 나와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랄하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들, 핸드폰 광고인데도, 이 생활에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소통의 광고인데도 스마트 기기 광고를 보면요, 멋진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TV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또 조금 한물 가긴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TV에서 많이 나온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 광고더라고요. 배달 광고. 우리는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것은 곧 나의 행복이야,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TV 광고를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광고가 끝나고
이제 뉴스가 시작됩니다. 뉴스가 시작되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찌르고 죽이고, 주로 누구끼리? 사랑했던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늘 뉴스에 나옵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것 같은 이야기들이 뉴스에 쏟아져 나오지요. 정치권 뉴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만 납니까?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마치 이쪽에서는 저쪽을, 저쪽에서 이쪽을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서로 공격하고 힘든 얘기들만 나오지요. 경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뉴스에 언제 우리 경제 살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안 좋죠. 항상 어렵죠.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멸망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 관련된 뉴스 긍정적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충만하는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이 세상 환경을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TV 하나만 봐도요, 천당인 것 같다가 지옥인 것 같다가, 이게 뭐지? 저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이 지옥을 탈출하고 싶어서 또 다른 광고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는 분들이든 결국은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TV를 보면 하나는 드라마로 가든가 하나는 예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예능을 통해 한번 깔깔대고 웃고 한번 눈물 콧물 흘리면 마치 내 행복이 뭐라도 채워지냐,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제 뭘 봤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뭐가 재밌는지. 그냥 그 짤막한 단순한 쾌락과 즐거움에 TV 그 조그만 바보 상자,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바보 상자. 거기에 내용을 빼앗겨 버리지요.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 주인공의 그런 그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을 찾아가는, 파랑새를 찾아가는 것처럼 대리 만족을 하면서 끝나버리지요. TV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은 진짜 행복과 진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려주지 못한 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1등 아니면 전부 다, 2등부터 꼴등까지는 전부 다 루저가 되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 같았지만 금방 또 배신을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해방될 것 같지만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국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축해도 이 구약이 넘어가고 신약이 될 때 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꿈, 새로운 행복을 찾아 진짜 새 나라를 꿈꿨지만 그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하셨던 말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다. 이 말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때가 왔다라는 의미가 있고 때가 완벽하게 가득 찼다, 이제 꽉 찼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인생의 목적과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에 다 빼앗긴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새로운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가득 채워진 새로운 때. 그때는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과학의, 문명의, 인문학의 그런 성공적인 기발한 뭔가 새로운 문명과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의해 완벽히 세워지고 완벽히 채워진 그때가 왔다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지난주 말씀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 두 번째,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게 보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인류의,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전파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전파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인류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사랑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인류의 구원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의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이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이 받은 삶의 결과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에 집중하셔서 설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혹시 궁금하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를 정해서 한번 주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있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변함없이 예수님이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마태 성경에서 처음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안 써 있어요. 대신 무슨 표현이 쓰였냐?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천국.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압니까? 그럼 다 안다 그래요. 십자가 하면 복음이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서구권 사람들에 비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 이 말은 곧 우리의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래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랑 완벽하게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국 하면 천당 생각나죠. 천당. 천당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정서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원래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무속신앙이든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죠.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기독교는 사후세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우리가 너무 이 전통 종교와 일반 종교에 익숙하게 영향받다 보니까 천국을 곧 천당, 즉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수신자, 즉 청자가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천국 곧 하늘의 나라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의 나라라고 의역해서 썼어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를 우리 개역개정엔 천국이라고 써 있죠. 천국, 하늘천이니까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민족성, 종교성상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민족이에요. 히브리어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면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 있죠? 그 민족성. 엘로힘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음만 뽑아다가 음을 따로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이라고 다 알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상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즉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여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 당시에 이 세계관으론 하늘 위에서 계시니까요. 위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나라는요, 즉 천국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랑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다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한 진짜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핵심적인 약속이 있어요. 구약 성경,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처음 와서 때가 찼다 고 선포한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반역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권이 임합니다. 근데 인간이 또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죠. 인간이 또 반역합니다.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즉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인간이 반역하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인간이 반역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과 인간의 배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인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섬겨요. 다른 것을 섬겨요.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왕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아까 말한 TV에 나와 있는 그 아파트, 자동차, 화장품, 배달음식, 스마트 기기를 쓰면 행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왕국의 방식으로, 즉 인간의 방식으로, 곧 사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요, 자꾸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어요.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고 내가 어디를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나는 조선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엄청 헷갈렸겠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제강점기가 36년이 있었대요. 그 말은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집사님 중에 34살, 5살 된 분이 있다 쳐봅시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선 땅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라는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늘 두 가지 가르침을 받겠죠.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혹은 너는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돼. 헷갈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인간의 왕국에 살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을 면회에 오듯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삶의 통치자, 주권자이신데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 계셔. 교회에 들어가 계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교회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 나라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요. 왜 와요? 예수님 면회 와요.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맞죠? 내가 사랑하는 분 맞죠? 그리고 헌금 얼마 내면서 마치 이 감옥소에 갇혀있는 사람 면회할 때 사식 넣어주듯이 이걸로 좀 예수님 욕이나 좀 하시오. 좀 한 주간 또 잘 버티시오. 내가 세상에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면회 올 테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세상 나라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이 되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내가 과연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내 신앙에, 내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한번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게 단지 성경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첫 번째가 창조였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타락이죠. 뭐예요? 타락은 인간이 배신을 한 겁니다. 인간이 오염되고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반역,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신학의 의미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부터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으면 얼마나 많은 이단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저쪽 위에 있는 이단도 십자가는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구원,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 구속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마지막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가 뭐예요? 재창조가 뭡니까? 재창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열려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2022년 살고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창조, 타락, 구속을 지나 재창조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때가 찼다 그랬죠. 이 때가 찼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드림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찬찬히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는 왕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6절일까요?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든 말든 하나님 나라는 분명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보면 두 번째로 볼 건 그럼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한국 정서상 이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천국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아주 지역적으로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죽어서 가요. 근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의미는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가실 때마다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 다 있는 얘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건 치유받아야 할 만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야 할 만큼 고장나 있었다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야 하니까 그 전에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냥 텅 빈 땅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이 자동차를 타고 이 아파트 사면 행복해 보여라고 이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지요. 병들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 연초에 우리 세일의 말씀 양육 때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사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이게 왜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이 나라는, 이 세상은 기본부터 어그러지고 기본부터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로 딱 오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당연히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에 의해 병든 것이 고쳐지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고, 왜곡되고 찌그러진 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치유와 통치와 회복이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나요? 네, 이 뒤에도, 성경 뒤에도 있고 1장 38절 뒤에 보면 예수님 맨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1차 기적을 하고요, 다른 마을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전도라는 말에 빨간 글씨가 써 있죠.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 원어를 보면요, 전도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 오늘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나를 믿으세요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오늘날 약간 의역된 표현이고요. 원문에는 proclaim, 뭐예요? 선포하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포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병들고 이미 상처받고 이미 관계가 깨어져서 무엇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아예 모르는 왜곡되고 병든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는 일시적인 치유였을까요? 완전한 치유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딱 병을 고쳤을 때 잠깐 고친 것과 완벽히 고쳐졌을까요? 완벽히 고쳐집니다. 예수님 치유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그 평화와 완전한 기쁨이 지금 2022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아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있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있죠. 왜 그럴까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할 때는 진짜 병이 고쳐졌습니다.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기록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요. 그분이 왕으로 왔으니까요. 네,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적은 안 믿는다?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의 어떤 특별한 사건은 설하다?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분에게 기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거, 창조자가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육으로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날 이후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맞습니까? 맞지요? 그럼 완전한 왕의 통치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학을 크게 포괄적으로 배우셔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분 대신 내가 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까?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 치유와 회복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명찰 달고 다니셨지만 성령님은 육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곧 예수님의 통치가 내 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예배와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나타날 곳이 어딜까요? 가장 1차적으로 나타날 곳이 가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도 아빠도 애들도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면회 오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하나님 나라니까 가정은 그냥 막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 가정 하나 봅시다. 옆집 가정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시작된 거 맞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돼 있죠. 사랑을 받죠? 맞아요?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근데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양육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모도 이 땅에 있는 어떤 부모도 자녀를 진정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랑을 주고 받는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여기?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결탄코 진정 사랑하는 법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도 이제 기성세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때문에 내면이 망가져 있어요. 부모로 인해서 내면이 깨져 있어요. 깊은 상처와 깊은 고독과 깊은 갈등과 고통으로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모 탓을 할 수 있나요? 분명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가 가치관과 생각과 신앙관이 형성될 텐데 자녀들이 지금 많이 깨져 있거든요. 누구 한 명 탓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면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깨져 있고 상처가 있어요.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부모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요. 부모도 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못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자동차 사면 넌 성공해, 돈 열심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저 아파트 살면 너도 행복해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건데요. TV에서 배우고 사람들한테 배우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배워본 적이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겠죠. 조금 더 술, 담배 덜 하겠죠. 좀 더 나쁜 짓은 덜 할지 몰라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못 가르쳐요. 자식도 배울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배워야 되고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어떠한 노력과 행실과 그런 열심으로
완성할 수 있는 나의 의해에 이루어진, 나의 의해에 세워지고 채워진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치고 나가가지고 이 유토피아, 천국, 성공,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해서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어른도 배워야 되고 아이도 배워야 되고 청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치유되고 진짜 회복되고 진짜 행복한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가 있냐?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시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유대법에 따르면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동물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 동물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 너 참 예쁘다, 착하다, 거짓말해도 된대요. 동물한테는 내가 너 잡아먹을 거지만 오늘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대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리는 동물이거든요. 세리한테 거짓말해도 된다가 유대법에 있어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근데 그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었겠죠. 예? 여인들은 대부분이 창기들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유흥업소 다니고 술집 다니는 여성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못나고 가진 것 없고 자격 없어 보이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니까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어디 출신이에요? 로열 패밀리잖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은 다 하나같이 귀족 명문가 출신이에요. 사회적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보통 고등 종교는 다 그래요.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다 그렇습니다. 창시자 추종자는 다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가난한 말구에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 돌봐야 됐던 이 시골 출신 예수,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요 하나같이 우리로 따지면 어떤 자격, 능력, 스펙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심지어 인간 버러지 같은,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못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쭉 보면 6번의 제자도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실패를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딱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진짜네, 그제서야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 앞에 제자들이 좀 정신을 조금 차리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제자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는데 난 성경을 좀 알아, 나는 교회를 좀 알아, 난 좀 헌신했어, 내가 왕년에 예수 좀 믿었어 하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모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요, 이미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들이 예수 십자가만 안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적용해 봐야겠죠. 그러면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격 없는 못난 사람.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라고 해서 이 땅에 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채웠어요? 하나님이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 다 얘기하세요. 혹시 이상하다 그러면 이단인 것 같으면 다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과정이나 어떤 출신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초대한 겁니다. 우리 성육교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양육의 이름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 믿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주로 무슨 걸 사용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비유를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거든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서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 중에 한 짤막한 구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 12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못 오게 하려는 것 같아요? 못 오게 하려는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왜 비밀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못 들어갑니다. 단지 궁금해서 못 들어갑니다. 단지 문화생활, 종교생활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누구에게 열려진 비밀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기반 둬요? 관계. 즉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관계 맺은 것이 그 나라의 비밀의 열쇠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게 뭐냐?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명함 주고받고 밥 먹는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 육체적으로 이 땅에 안 계시죠. 예수와 관계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초대장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을까요? 오늘 설교가 요 한 가지로도 한 10주 해야 되는 설교예요. 예수는 어떻게 믿을까요?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급 정보가 들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급 정보가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따를까요? 물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돼 있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따를까요? 최고의 선생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따를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순종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냐? 첫 번째가 믿고 따르는 자들이 초대됐다 그랬어요. 누가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어요. 최고의 정보가 있어요. 최고급 정보. 하나님 나라 최고급 정보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게 최고의 선생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머리 또 있습니까? 큐티 묵상 그럼 안 할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싸게 2,000원에 모실 테니까. 2,000원이면 한 달에 1,000원이네요. 1,000원에 그냥 매일 하는 분들 가끔 힘들 때 딱 성경 보면 날짜에 맞게 성경 써 있고 기도 제목 써 있고 묵상 써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최고급 정보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회 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주여 할 때, 찬양할 때 눈물 콧물 흘릴 때 필요한 분이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 맞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맞죠? 어린아이처럼 돼야겠죠? 어린아이처럼이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하다, 착하다, 잘 배운다, 수능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유대 당시의 어린아이의 배경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잘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못 배웁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징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자기를 증명할 수 없고, 나를 내세울 수 없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뭘 뜻할까요? 네,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믿을 만한 뭔가를 자꾸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나,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뭔가 걸려있는 것도 자꾸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능력이나 어떤 가정적 배경이나 아니면 경제력, 외모, 스펙 이런 것도 다 선하고 좋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 없으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건 다른 겁니다. 눈으로 보기엔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 없어도 될 정도로 여유롭고 넉넉하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다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이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과 봉사 생활과 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나는 종교인으로 건강하게 살려는 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산다, 이것도 한 10주 설교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성경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누구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믿고 따르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들어간 나라입니다. 이 대가는 뭘까요? 이 대가는 한 15주 설교해야 돼요. 근데 대가는 7월 대가. 여러분, 참 어렵죠? 머리를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써야 된다는 거야?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 시간을 얼마나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더 써야 될까요? 얼마를 더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얼마를 더 노력해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그 전부를 드리는 자가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요. 전부를 드리는 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아버지 말고요, 종교적 아버지 말고요, 진짜 전적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전적인 의지를 기대하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그의 손에 들은 사탕을 빼앗아 먹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그가 가진 행복한 것을 뺏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정말 내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면서 척하고 있는지. 아유, 저는 주님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좀 챙겨놔야겠는데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내가 절대 이건 나 삶의 중요한 시간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자존심인데 건드리면 안 되죠. 혹시 목사님한테는 자존심 부려도 되고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는 내 거 챙겨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다시 말해 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께 여기고 있는지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후하게, 더 넉넉하게, 더 자유롭게 해주시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폭군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예요. 성경을 믿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절대 신뢰와 의존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내가 치러야 될 그 주인의 자리를 드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대가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분명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중에 둘 다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중심과 다른 주인의 왕을 모실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헌신, 정립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은 지금 처음으로 영접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어떤 분은 난 그거는 못하겠어, 거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소개하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통치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전한 의지를 보이면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더 크고 완벽한 은혜를 받아 살아 누리면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혹시 그것이 아니면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11시 50분 정도 좀 넘었는데요. 제가 5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5분. 우리가 12시 정도 시간 예배를 마치게 5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